어, 서밋의 리더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의 리더로 분명히 디자인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핵심적인 것 얘기하겠습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영어입니다. 산 꼭대기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 다르겠죠. 여러분 실제로 높은 곳에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응답이 다 틀리냐,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우린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영혼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얼굴빛, 눈빛 다 틀립니다.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정상에 있다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까? 아멘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제가 참 부족한데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괜찮아요.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이뻐요. 반대로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제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힘들고요. 그렇더라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WRC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는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되면 옆에 사람도 느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 보고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잖아요. 뭐 나만 힘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나무들은 이런 축복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 축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없는데 아빠 오늘 왜 예배를 일찍 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뒤에 찬양 시간이 있거든. 으아 막 이러더라고요. 요 가까이 있는 교회 물어보니까 찬양하고 전도자의 고백은 예배는 아니니까 우리는 예배로 한다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보니까 이제 같이 흐름을 타서 또 같은 시간에 한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서밋. 옆에 사람이 당연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영적 서밋이 되면은 풍부에 처하나 가난하나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누림이 된다는 건데, 이 누림이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림이 된다는 말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모든 거에 영향받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표정 지을까? 왜 저 사람이 저 맨 뒤에 앉을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모든 게 다 신경 쓰여요. 그런데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다 복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영적 서밋은 보이는 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보이는 가치를 통해서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서밋의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딱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가 그게 캐릭터입니다. 영적 서밋의 반대말 아십니까? 뭐 네이버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영적 서민입니다. 영적 서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사는데 복음만 모르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 없어요. 그게 영적인 서민입니다. 에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잖아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효도 잘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였습니다. 힘도 세고, 단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 보면은. 또 요셉의 형들이 있죠. 영적인 서민들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몰라요.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축복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인에게 공격받았잖아요, 아벨이. 전혀 영적인 축복 모르는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사실상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혀 언약의 흐름도 타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전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왕. 어느 정도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영안이 열렸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성경인도 못 받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요, 진짜 영안이 열려서 딱 쳐다보면요, 그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서밋이죠. 그래서 오늘도 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 참
본격적인 이제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영적 서밋이고 세상의 서밋을 살릴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서밋을 바라볼 때에 저거 복음 없어 그렇게도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서밋의 그런 규모 있는 모습, 성공자의 기질, 자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1살 때인가요, 제가 군생활을 수사계 유치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유치장에 근무하지만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수사과장실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인데 그 수사과장이면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높아 보이더라고요. 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잖아요. 그 3개가 수사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장 바로 밑에거든요. 근데 과장님 청소 이렇게 해주고 나면 한 번씩 저한테 봉투도 주고 수고 많다면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 제 나이 21살 됐을 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내 가까이서 지금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저는 꼭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과장님, 다 9시 출근하는데 과장님은 왜 8시, 7시 반에 출근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남들만큼 밖에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일찍 1시간 일찍 와.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본인이 와서 뭐 하냐 봤더니 신문 있잖아요. 신문 여러분 하루에 하나 뭐 여러 개 보시겠지만 신문을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4개를 보더라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그래서 또 물었다니까. 신문은 왜 이렇게 4개씩이나 보십니까? 한쪽으로 생각이 편향적으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좌우 신문 다 본다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분들은 뭐 다른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메모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만 장군도 분명히 배울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서 폼 잡고 살잖아요. 멋진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죠. 알고 봤더니 나병 환자이고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거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오면서부터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고 육신의 눈만 밝기 때문에 세상 선밋들은 육신적으로 남이 없는 뭔가를 가지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진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모습을 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불신앙 생길 때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답 없으면 사람은 답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답을 확실히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여정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WRC 통해서 유 목사님 오늘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이들에게요 복음과 영성이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인생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능과 탤런트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받을 때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성적 따라 학교 가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어떤 압박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진짜 렘넌트들은 탤런트를 찾아가지고 그 길을 걷는 전문인들 만나게 해주고 또 그들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가 맞는지를 봐야 되고요. 메시지와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영성과 기능 다윗처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께서 답을 다 말씀하셨지만 메시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고민을 왜 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불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편집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일 때 우리는 그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원래 WRC 때는 강단 제목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제목 혹시 기억합니까? 이야, 많이 좋아졌다 우리 교회.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상해 나가고 노력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시는 최고의 디자이너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그랬습니까?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모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워킹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웃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 표정 드러내면 안 돼. 모델들은 지 슬프다고 인상 쓰면 돼요. 모델은 그런 거 없어요. 모델 아까 교수가 말한 것처럼 디자이너의 구상을 그냥 실현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슬프고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상하시고 성별하셔서 이 말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흑암문화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아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오직 종교 생활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237 빛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델로 택정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237 시대의 빛의 증인이요 모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쓰고 계산하고 구상해가지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태초로부터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구상을,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게 바로 예레미야처럼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랍니까? 슬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딱 하니까요,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나이를 생년월일을 잠시 착각하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현실은 왜 어렵습니까? 저는 1강에서 메시지 답을 다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노예로, 목동으로, 양자로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셨는가?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어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참 약아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습니다. 뭔가 일단 눈에 보이는 당장 일평생 나를 지탱해줬던 힘이 되는 것을 먼저 붙잡지. 그게 돈이면 돈, 그게 인기면 인기, 그걸 붙잡지요. 진짜의 것을 잘 못 붙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오늘 메시지 나왔죠. 진짜 치유가 뭐라 그럽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복음, 오직이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아직까지 가진 것으로 버티고 있지, 그걸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 하십니다. 너는 모델이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는 나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만 너는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Nobody nothing.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다 깨닫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모델이라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증인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드렸죠. 전도서 5장 17절인가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빛 가운데 펼쳐진 인생인데 해를 등지고 있는 겁니다. 빛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절대로 어두운 그림자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요, 불신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인생, 어두우니까 생각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기 때문에 미래도 안 보여요. 어둡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들의 인생의 답이 뭐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WRC 기간을 통해서 조금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틀린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응답이 안 나요.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혹시 못 들은 분 계시나요? 거북이 예화를. 집에 3년 동안 키우던 거북이를 너무 답답해 보여서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까마귀가 이렇게 멀리서 야금야금 나를 다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공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거북이 지키라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거북이 바로 위에서 입맛 계속 다시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거북이 시야에는 눈도 나쁘거든요. 우리 거북이가 지금 눈병이 걸려가지고 거북이 시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시커먼 까마귀, 그를 지켜주는 좀 주인 같지도 않은 주인, 잘 돌보질 않거든요.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북이한테 설명하면 거북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평상시에 안 지켜주다가 결정적일 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 거북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거북이 시야에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거짓된 배경에 속지 마시고요. 다음 주 강단 메시지죠.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삼는 자는 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굉장한 메시지 나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잘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진짜 배경이 뭔지가 전부 다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믿고 삽니까? 여러분을 진짜 배경 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거는 확실한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날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유일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나의 배경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배구 선수 예화를 들었지만요. 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하철에 남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봐요. 근데 둘이가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티격티격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 싸우고 있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남자를 갖다가 막 술 취한 아저씨가 발로 막 차고 막 야 이 새끼 내려 막 그러더라고요. 티격태격 싸우던 남녀가요 갑자기 하나가 되어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야 나 그것도 영적으로 보이더라고. 야 그렇지.
그래 그 댓글을 제일 그 인기 많은 댓글을 보니까요. 야, 저 아저씨가 뭐 사랑에 뭐 그거를 이렇게 깨어진 사랑을 다시 뭐 완성시켜줬다니 많이. 저는 그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대적이 명확해지면,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속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요. 사단이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답이 되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진짜 우리의 대적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사실은. 맞죠? 진짜 대적을 알면요, 우리가 뭐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 공동체가 소중합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갈등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대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안다면은 우리는 많은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진짜 나의 응답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 비교하는 게 제게는 너무 많았는가 봐요. 왜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늘 옆집이랑 비교되고 모든 게 다 밀려. 아무튼 그러니까 열등감도 제가 많고 상처도 제가 미안하지만 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는 양복 벗으면 무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언제 좀 깨달았나 하면은 그 한나, 성경의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지랑 입장 비슷한 분인나 쳐다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교도 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힘들었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왜 막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나 너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 분인나에게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소원과 절대 영적 사실은 분인나에게는 그 응답을 허락 안 했습니다. 내게 지금 육신적으로 조금 비교되어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에만 빠지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나를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응답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한나를 향하여 주실 응답은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걸 못 받기 때문에 한나는 교회에서 늘 울었던 겁니다. 그 제사장은 그거 듣고도요, 막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못 알아보고.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삶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다 힘듭니다. 근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여유는 돈 아니에요. 인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여유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분인나는 성경에 그 뒤로 아예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나의 미래 중요하겠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거 믿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억지로 시간 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완전히 죽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더욱더 편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편집하시고 말씀으로 설계하시고 디자인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월 달이고 또 휴가도 많이 가고 계시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지금이 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 경기를 뛰고 나면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쉬는 시간에 선수들은 뭐 하느냐? 전반전 경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과 함께. 경기 전체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뭐합니까? 후반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아, 후반전은 이렇게 뛰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하면은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방향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반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힘들고 언제 넘어지는지 압니까? 언약과 반대될 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과 반대될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도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축구팀 대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클럽팀이죠. 제가 대표니까 이제 강팀이랑 경기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다 이기고 싶어하고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꼭 져요. 우리가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하기 직전인데 경기를 졌다 생각하자. 너무 억울하게 졌다 생각하자. 그때는 뭐 우리 애들이랑 막 경기 지고 나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괴로워했을 때거든요. 너무 져서 괴로울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간을 지금 갑자기 확 돌려놨다 생각하자. 그래서 준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후회 없이 뛰자. 그럼 애들이 다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2021년 8월도 이제 금방 지나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늘 저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백신 맞다가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제 마음엔 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 만나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후회스럽게는 살지 말자. 이게 늘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다 후회하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난 저렇게 후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후회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후회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과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며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겠습니까? 후대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남은 인생을 하프타임 조용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WRC 기간 중에 또 수요일 날 하나님께 잠시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모델들, 또 237의 빛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